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던 몇 개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아래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모압, 암몬, 그리고 북쪽에는 오늘 아람 나라, 아수르, 아시리아.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쪽에는 예전에 뭐 청나라 뭐 이런 나라들, 예, 중국이 항상 괴롭혀요. 또 아래쪽에는 일본 놈들이 항상 괴롭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필리핀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다 우리 주변, 예, 가까운 나라들을 괴롭히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아람 나라는 수시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이제 또 괴롭히려고 침략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딱 쳐들어가려면 벌써 이 이스라엘이 다 무장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요번에는 우리가 요쪽으로 한번 가자. 요쪽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싹 약탈하자.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요번에는 요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또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 여러분 이 아람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굉장히 이스라엘 굉장히 가까운데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아람 나라 시리아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있죠? 예, 뭐예요? 그 테러자 단체 때문에 완전히 막 지금 골란 공원까지 다 뺏긴 그런 상태. 아주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금방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지 않아?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딱 쳐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대비를 하고 있네? 야, 이거 분명히 누군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복 가운데 하나가 이 아람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 보유국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엘리사만 없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우리의 도시락이 되겠구나, 우리의 밥이 되겠구나. 그러면 자, 요 엘리사를 잡아 없애자. 우리가 엘리사만 암살해버리면 저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놀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이 엘리사가 어디 있었냐면 도단이라는 곳에 있어요. 도단은 어디냐?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 바로 위가 도단이에요.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예, 이 군대를 집중적으로 글로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엘리사는 안 쫓는데 엘리사 사환 종이죠? 엘리사 종은 그 아람 나라 군대를 보면서 완전히 이건 어, 당시 뭐 이스라엘 형편없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남유다도 그렇고 이거 뭐 완전 나라가 그냥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아람 군대를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겠다. 이 사환이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때 엘리사,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환에게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환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에게는 보이는데 사환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환의 눈이 열려지면서 하늘에 불병거 불말들이 보여지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중요한 메시지. 우리 눈이 열려지느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느냐 안 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이 형통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캄캄한 어둠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눈이 열려진다는 것,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영안의 세계에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만과 불병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나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현실의 어떤 장벽들, 현실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거리고 두려움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도단 성읍을 아람 군대가 뺑 둘러 쌌어요. 사환의 뒤에는 뭐만 보입니까? 바로 이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문제를 먼저 봐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의 사환은 이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그냥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다 죽어가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게 숨 넘어가는 소리예요.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게 주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선지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사람 본성은 그래요. 사람 본성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 먼저 보이죠. 우리 밤시 전에도 비행기가 그렇게 안타깝게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 어때요?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럽지 않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열재앙을 경험하죠. 이 열재앙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저 애굽 땅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 다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홍해 때문에 죽고 광야에서 죽고 우리는 절대 살지 못할 거야.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지 못해요. 분명 출애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애굽을 떠났는데 당장 눈앞에 문제가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봅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 이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고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아이고 살네 죽네 숨 넘어가는 소리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 우리가 뭐 저 전쟁이 일어나고 이쪽에 어떤 이상한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바뀌어져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기도로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은요, 다른 방법으로 여는 수가 없. 내가 아무리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열심히 뭐 노력을 하고 이건 안 됩니다. 오직 기도로만 가능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오직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 포위당했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그럴 때에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사환의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병거가 불말이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세례 받으시죠? 세례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보여져.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는 인생과 보지 못하는 인생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우리 밤길을 갈 때에 가끔 그런 차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 스텔스 차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스텔스 차량이 뭔지 아세요? 불을 안 켜. 아니 깜깜한데 사람들이 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이트를 안 켜고 그냥 다녀. 아,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종종 박 여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다닐 때 프레쉬를 비추는 것과 그냥 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갈 수는 있죠. 뭐 그냥 더듬더듬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번 삐끗하면 그냥 발목이고 허리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프레쉬를 딱 비추면 걱정이 없죠.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마치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프레쉬를 비추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꼭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깐 그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인격적 교제가 있을 때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머리로는 되는데 몸이 돼요?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머리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느냐?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영이 눈이 열립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기도하여 가로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는 다 보고 있어. 왜? 이미 그는 눈앞에 있는 문제 그거 안 바라봅니다. 그가 스승 엘리사에게 구한 게 뭐예요? 갑절의 영역이에요. 갑절의 은혜. 하나님, 내 스승 엘리야에게는 이만큼의 능력을 주셨는데 저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 시대보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나에게는 갑절의 능력 주십시오. 갑절에. 그래야만 우리 스승 시대보다 더 악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잖아요.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받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그런 아람 군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이러면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까짓 거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거를 다 알아. 그러니까 뭐 크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문제에도 잠이 안 와, 잠이. 그냥 두려워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 사환이 하도 벌벌 떨고 있으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사환뿐입니까? 그 도담성에 있던 많은 백성들, 그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어요. 그러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 그냥 야 먹을 거 내놔 그러고 갈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두려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위해 기도해. 여러분 왜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되느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포로를 끌려가는 게 아니죠. 죄인으로 로마에 가다가 배가 이제 좌초에서 멜리데 섬인가요? 머물 때에 사람들이 이 배 가운데에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죽었다 그래갖고 뭐 물건이고 뭐 짐이고 다 던지고 뭐 아우성이죠 살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요 그 배에 떴던 모든 사람들 선원과 죄수들에게 향해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아니 지금 파도로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안심을 해?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 겁니다. 천사가 함께하고 천사가 지켜주신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해함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이 하갈이 아들 낳았다고 이스마엘 낳았다고 사라에게 얼마나 깐족거리는지 아주 그냥 사라 염장을 긁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갈은 종이야 종. 그냥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냥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얼마나 유세를 하는지 그냥 사라가 얼마나 부해가 났는지 아브라함에 가서 바가지를 막 팍팍 긁잖아요. 저 여자가 나를 얼마나 경멸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지 당장 둘 중에 하나 택해. 하갈이야 나요. 제일 무서운 거죠. 여자들이 저거요 이거요. 나요 저거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도 어쩔 수가 없죠. 아니 뭐 사라를 뭐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내쫓는 거야. 그러니 하갈은 하루아침에 물론 잘못도 했지만 그냥 쫓겨나 아들과 함께 이스마엘과 쫓겨나 얼루 광야로
이건 뭐 죽은 목숨이죠. 아무리 음식을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해도 며칠이나 살겠어요. 사흘, 뭐 3, 4일 지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놓고 한쪽에 나와서 하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갈이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니까 뭐가 보여져요? 샘물을 보고 가서. 이 사막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요, 물. 우리가 뭐 먹고 싶을 때 목마르니까 뭐 물 먹으니까 우리가 물 귀한지 잘 모르죠? 여러분, 이 물 한 방울이요. 목이 탈 때에는 죽습니다. 이게 갈라져요. 우리 이 물을 안 마시면 입 안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중환자실 가면 많이 봅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가 신방하면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숨을 못 쉬어갖고 어떻게 해요? 헐떡헐떡 하니까 입이 다 말라서 입술이 다 찢어지고 입 안이요. 이 혓바닥이 다 갈라져요. 그냥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여기 호수 넣어갖고 인공 호수 넣어갖고 숨 쉬는 건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할 거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이렇게. 그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엄청 아픕니다. 여기 관 넣는 거 죽어요. 그리고 이거 속도가 잘 안 맞으면요. 아유, 하여튼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이게 갈라져서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물수건으로 이렇게 식여주죠? 근데 중환자실 것도 안 해줘. 누가 해줘? 그거 보면요. 그냥 눈물이 절로 나. 그냥 그 물 한 방, 그거 넘기고 싶은데 안 넘어가. 입안이, 목구멍이 다 그냥 갈라져요. 침을 못 삼키니까. 궁금하면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실 때 입 벌리고 한번 주무세요. 오늘 입 벌리고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입안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그럼 코 막혀 보세요. 코 막히면 입으로 숨 쉬잖아요. 입으로 숨 쉬면 어떻게 돼요? 밤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들도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욥바에서 기도하는 이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가 점심시간에 가서 옥상에 올라가 기도해요. 물론 뭐 이 천막 친 밑에서 기도했겠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자기 안에 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 족발, 뭐 삼겹살 이런 거 쭉. 그거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어라 먹어라. 아니 못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나중에 깨달아요. 백부장님 집에 가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 열방에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왜?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요.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를 안 봅니다. 뭘 보냐?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봐요. 기도하면요.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우리 2025년에는 내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얼굴 붉히고 당황하고 막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든 우리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